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 나눈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찾아와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종교 지도자인데 율법을 잘 알고 또 연구하고 또 가르쳐서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교사요 학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는 율법이 그들을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은 정통파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율법대로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안식일 날 운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잘못했다가는 그곳에서 돌을 맞습니다. 안식일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음식을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미리 이틀치 분량을 만들어서 먹기만 해야 되는 거죠. 가스레인지 불이나 전기 스위치도 안식일에는 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 버튼도 안식일에는 눌러서 안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아파트에 혹은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호텔에 들어갔다가 외국인들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식일 날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층층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알아서 쓰고 알아서 문을 닫고 알아서 문을 닫는 아예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이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유대 전쟁 역사의 기록에 보아도 이교도들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칼을 빼지 못하는 거예요. 1000여 명의 유대 군사들이 모두가 몰살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도 유대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들이 율법 교사는 물론이고 모든 유대 사회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게 되었습니까? 과거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세를 통해 받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수천 년 동안 떠돌는 그런 망국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픔의 역사가 유대 사회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좋았는데 사람들이 또 얼마나 연약합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는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지 율법의 가지 율법, 그 테두리 율법을 또 수백 가지 만들어 놓고는 그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겁니다. 그 형식과 외식으로 사람들을 지배해버린 겁니다.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얼마나 당시에 율법의 짐이 무거웠는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뭐라고 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율법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너희에게 참 율법의 정신, 그 가치를 알려주겠다. 그러니 당시 율법을 먹고 살고 또 율법으로 권력을 쥐고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리가 없지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만큼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의 옳게 보임을 드러내려고 주님 앞에 다가온 겁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선생이시여, 내가 율법을 잘 지켜왔는데 그 율법대로 살아왔는데 그러면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자랑하고 있는 거죠. 이 평소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답니다. 집사님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병원을 찾아가 보아도 잘 낫지가 않아요. 체중은 계속해서 빠지고 외출도 함부로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 이 전환점을 맞이한 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예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께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늘 가위표가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가위, 이 사람은 이래서 가위, 저 집사님은 저래서 가위, 이 집사님은 이래서 가위, 저 목사님도 이래서 가위, 가정에 내 남편도 가위표, 내 아들도 가위표, 이것도 가위, 저것도 가위, 늘 가위, 가위. 제 마음속에 얼마나 가위표를 긋고 예민하게 남들을 판단하며 그렇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장이 망가져서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그 병원 복도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생각하는데 문득 내가 바로 가위구나. 남이 아니라 내가 정말 가위표구나 하는 정신이 번뜩 들면서 여태까지 내가 가위여서 문제였구나. 내 밖에 다른 거는 가위가 아니었구나. 그날 처음으로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는 깨달음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가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가위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보이더래요. 아들도 동그라미로 보이고 딸도 동그라미로 보이고 친구도 이웃도 교회 성도들도 동그라미로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는 마음이 그렇게 편해질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방 모든 게 동그라미로 보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지금 거의 다 나았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유명한 설교, 유명한 성경 공부, 유명한 기도원 안 다니는 데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다 다니면서도 속으로는 이런 가위 저런 가위표를 치며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율법사도 율법을 많이 알고 율법을 잘 지켜온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이 율법사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가위표를 친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율법의 잣대로 판단을 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바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예요. 왜입니까?
율법사에게 이 사마리아인은 가위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종해서도 안 되는 개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개만도 못한 사람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 때에 그 북쪽에 위치해 있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수르 그 제국의 외교 정책으로 많은 이교도들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 살면서 유대인들과 자폰이 이루어진 겁니다. 순수 유대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이에요. 이런 배경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동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교도로 보았고 개로 본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을 여행할 때도 그 사마리아 땅을 직접 통과하지 않고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면서 멀리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 오늘 예수님 말씀에 놀랍게도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길거리에서 강도당한,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유대인을 도왔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참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북동쪽으로 약 36km가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거주하던 곳이에요. 해수면보다 약 250m 낮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좁고 또 험하고 암석도 많아서 가파랐어요. 그러니 평소에도 도둑과 강도떼들이 늘 들끓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 만난 사람도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 여리고 길의 노상에서 강도를 만났던 한 유대 남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피해를 입은 상황도 심각해서 입고 있던 옷도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흘리고 거의 죽은 것처럼 시체처럼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그 앞을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율법을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잘 지키고 있고 그래서 백성들을 제사로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온 율법사와 함께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고 스스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강도 만난 그 동족 유대인을 못 본 채 피해서 지나가고 만 겁니다. 왜요? 내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유대인 동족이지만 나의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전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하기에 죽은 시체에 손을 만지거나 혹여라도 가서 접촉을 하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이웃은커녕 개같이 여겼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유대인을 향해서 찾아가 어떻게 대우해 주었습니까?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살펴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습니다.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었어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갔고 그 주막 주인에게 돌봐주라고 무려 2데나리온이면 여러분 2달치 숙박비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아낌없이 그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투신한 거죠.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연고도 없었고 이웃은커녕 자기에게 사람 취급도 안 해주던 그 유대인을 향하여 오히려 진정한 이웃, 착한 이웃, 선한 이웃,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웃이 되어준 겁니다. 같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했는데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어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의 율법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랑하고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그 율법사가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반문했던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이웃을 찾지 말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어라.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찾지 말고 너희들이, 오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이웃들의 참 이웃이 되어 주어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천국 백성으로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변형된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대답이 왜 이렇게 시원찮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 땅을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가서 아무런 편견 없이 이웃의 경계를 허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웃을 찾지 말고 그의 이웃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선한 이웃으로 살아 주십시오. 누가 선한 이웃이었어요? 비록 강도 만난 그 이웃이 나를 비웃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로 찾아가 따뜻하게 환대해주고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가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간 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자기만의 율법적 잣대로 판단하고 편을 가르는지 모릅니다.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지역으로 편을 가르고 계층과 세대와 학벌과 소유로 얼마나 편을 가르고 차별하는지 몰라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신자와 그렇지 못한 신자로 구분을 하고 누구는 누구와 친해서 편을 가르고 누구는 누구와 친하지 않다고 편을 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가르고 판단을 하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림을 그려놓고 그 그림을 잣대로 저 집사님은 저래서 가위표, 저 권사님은 저래서 가위표, 목사님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위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가입표를 쳐대며 앉아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아무런 영적인 유익도 없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주의 종이 한 주간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의 말씀, 그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수십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데 자신의 머릿속에 의로움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판단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오늘 성경의 율법사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난주일 우리 교회는 모두 76분의 새로운 항존직 일꾼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스러운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세운 걸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면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해요. 또 가위표를 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항존직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그 누구의 가위표를 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항존직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속죄의 피로 얻은 하나님의 항존직이에요. 믿습니까? 교회 안으로는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지켜달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신 이 영적인 교회의 영적인 직원으로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헌신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헌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 나라의 투신자들이, 또한 교회 밖으로는 여러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우리의 이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 마귀로부터 강도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가정이 깨어지고 몸도 마음도 영혼도 찢겨져 길거리에 내몰리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의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선한 이웃으로 투신해서 헌신해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성의 한 농촌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래요. 어느 집사님이 바쁘게 집안에서 일을 하는데 문에서 두들기는 소리가 나가 보니까 어느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정신없이 일에 몰두하던 집사님이 귀찮기도 하고 그 거린의 행세를 보니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 퉁명스럽게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 가라고, 다른 집으로 가보라고 박대를 나고 내쫓았어요. 그리고는 문득 뒤를 돌아 거린의 뒷모습을 보니 놀랍게도 틀림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이 집사님 눈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깜짝 놀란 집사님이 하던 일을 멈추고 허겁지겁 쌀을 한 대접 담아서 뛰어 달려갔는데 금세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혹시나 이 집으로 갔나 저 집으로 갔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는데 허사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온 집사님께서 마당에 덜썩 주저앉아 통곡을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 눈에는 어떤 낯선 사람도 편을 가르지 않았어요.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눈으로 보였어요. 그렇게 십수년을 한결같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 예수님으로 알고 가위표를 치지 않았습니다. 대접해주고 섬겨주고 잘해준 거죠. 나중에 집사님 하시는 간증의 이야기가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참 이웃은 누구인가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 헌신하고 투신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